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이후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 가운데서 속옷 그리고 속옷을 매는 띠 아브네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 그 다음에 고이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이 어떤 옷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필히 입어야 될 영적인 옷, 그것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거룩한 옷은 아론의 인간성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인인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죄를 덮는 거룩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보다 더욱 성결하고 고결한 성품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일반 제사장의 옷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과는 달리 금패, 겉옷받침, 에봇, 흉패를 더하여 입었으며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이 대제사장의 영광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최고의 품질이죠.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 있고 또 지극한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성결한 성품을 예표한다고 히브리 7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대제사장 아론은 그 직분에 어울리는 의복으로 외적인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소유하고 계셨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무궁한 사랑, 이러한 본질적 성품을 통해 영원한 대제사장에 합당한 만국의 영광과 위엄을 충만히 갖추셨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은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과 구별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8장 2절과 4절은 거룩한 옷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28장 3절은 아론의 옷, 출애굽기 39장 1절 41절에는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아론의 거룩한 옷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옷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므로 아름다움, 영화로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그 직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예복, 즉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공고히 짠 예복을 입지 않았고 판결 흉패나 금패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함받는 날이므로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벗고 성결을 상징하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옷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죠.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고 출애굽기 28장 43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지킬 규례로 정하신 거룩한 옷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옷을 찢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보면은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라고 흥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과 마가복음 14장 63절과 64절 말씀이죠. 그가 그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였으니 오히려 가야바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참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찢는 자들이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옷을 찢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으며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출애굽기 35장 34절과 35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또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서 여호와의 물을 명하신 대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진행되고 뜻하신 대로 성취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신 결과요, 일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부어주신 결과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의지와 감정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대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찢는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를 불어넣으시는 영이요, 사람이 그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은 어떠한 것일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대제사장의 특별한 신분에 대한 외적 표시가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이며, 이 예복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입는 예복 가운데 첫 번째가 관이죠. 관. 이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의 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관을 미츠네페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츠네페트. 대제사장의 관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 제사장의 관 모양과 달랐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관과 달랐죠.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너는 가서 배슬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슬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츠네페트는 감다, 두르다, 말아서 싸다라는 뜻의 차나프에서 유래되었는데, 대제사장의 관은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가며 짜서 꼬맨 모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관을 만들 때 8야드 약 7.3m의 세마포가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관 전면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말씀이나 29장 6절 또 3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이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9장 30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을 청색끈으로 관 앞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7절에서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패는 히브리어 치츠이며 이는 꽃 혹은 빛나는 물체를 뜻합니다.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는 거룩한 패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의 재료는 가는 배슬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서 가는 배슬로 관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패로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대제사장의 관은 거룩의 표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9절에서는 대제사장의 관을 거룩한 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에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정한, 히브리어 타호르죠. 순수한, 흠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흠이 없고 정결하며 순수한 거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조롱과 수치와 고난의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나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신랑으로 사모를 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우리들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간을 쓰게 됩니다. 장차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계시록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또 썩지 않는 면류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24장로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관을 써서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시되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삶은 죽도록 충성하고 철저히 순종하되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속사적인 의미는 대제사장의 패는 성결의 표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성결은 히브리어 코데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룩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성결의 패를 붙여주셔서 그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항상 있어야만 그가 드리는 성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8장 38절 하반절에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한 삶이 없이는 어떤 제사, 예배도 하나님께 결코 연락될 수 없다는 엄중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의 금패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가 말방울에게까지 새겨질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20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방울은 말의 목에 매다는 작은 방울이죠. 고대 세계에서 매우 흔히 사용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매우 평범한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에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결함이 온 세상을 뒤덮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 성결인 것입니다. 거룩이죠. 레위기 11장 44절이나 19장 2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죠. 대제사장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성별되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되는 모든 사람도 여호와 앞에 성결을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사상 속에 각인시켜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성결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고 모든 종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자와 다름없게 됩니다. 아간이 성결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천하무적 삼손도 나실인으로서의 성결을 잃었을 때 무력해졌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그 성결을 상실했을 때 칼이 그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았고 백주에 그의 처들을 다른 사람이 취하며 밧세바가 낳은 그의 아들이 죽게 된다는 크나큰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1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결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별된 사람,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거룩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누리시기를, 또 그런 삶을 행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페차안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버지니아본 부에나팍 시장의 부에나팍 1지구 선거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본 시장은 부에나팍 시를 잘 알고 시 거주자들을 이해하는 부에나팍을 위한 완벽한 시장 후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버지니아 본 시장이 계속해서 부에나팍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YTN USA와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효도 콘서트, 해바라기의 감성 보이스 유익종이 LA에 옵니다. 2018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윌셔 이벨 극장에서 감미로운 유익종의 노래와 함께 추억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세요. 티켓은 무료이며 푸짐한 선물과 경품이 준비됐습니다. 문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13-389-0077, YTN USA 213-221-1103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과 관련해서 관에 대해서 미츠레페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에봇에 대해서 살펴보죠. 에봇은 대제사장이 그 직분을 행할 때 입는 거룩한 옷 중에 하나면서 겉옷, 즉 에봇 받침 위에 입는 옷으로 소매가 없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앞치마 같은 그런 모양의 옷입니다. 이 에봇의 특징은 첫째로 앞판과 뒷판이 견대로 강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해 출애굽기 28장 6절과 7절에는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이 견대는 오늘날 멜빵과 같은 의미죠. 여기 연하게 하고는 결합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바르의 강조 수동형의 접속사가 결합된 형태로서 그래서 그것들이 강하게 결합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에봇에 관한 성경의 설명을 참고해 보면은 에봇이 앞판과 뒷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두 개가 어깨 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봇에 붙여 흉패 아래쪽에서 몸을 둘러매도록 했던 에봇띠도 에봇의 앞판과 뒷판을 몸에 꼭 붙여 늘어지지 않게 한 것을 보아 에봇은 한 조각이 아니고 앞판, 뒷판이 견대로 연결된 간결한 복장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견대에 호마노 두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 두 개를 깎아 금태에 물려 각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6명씩 인을 새김같이 새겼으며 그 두 보석을 어깨 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았다고 출애굽기 28장 12절과 3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의 재료로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흰색의 세마포 에봇과는 달리 그거와는 차별되게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39장 3절에는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여 금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실을 재료의 일부로 짠 의복은 에봇,
에봇 위에 매는 띠, 흉패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와 흉패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속옷에 매는 띠를 만들 경우에는 금실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3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대제사장의 에봇과 구분하여 세마포 에봇이라고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고 다윗도 법궤를 성으로 들여올 때 배 에봇을 입었다고 사무엘하 6장 14절이나 역대상 15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아이임에도 세마포 에봇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국가적인 잔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사장의 품격을 드러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봇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대단히 깊죠. 에봇을 입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되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는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을 쳐 죽인 이를 에봇 입은 자를 죽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봇이 없다라는 말이 제사장이 없이 살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볼 때 에봇은 대부분 제사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인지 알고자 했을 때, 또 아말렉을 치러 가기 전 승리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을 때 에봇을 사용했다고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에봇이 타락한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탈취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그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탈취한 모든 금 기골이 무게가 17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과 26절이죠. 1700세겔은 약 20kg인데 오늘날 금 시세, 그러니까 1kg에 5천만 원으로 상당할 경우에 약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 미가는 자신의 개인 신당에 그 어미가 은 200을 주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고 사사기 17장 1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금식 명령을 어긴 자를 하나님께 물어서 밝혀낼 때에 제사장 아히야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궤는 기란 여아림에 있었으므로 아히야가 가져온 것은 궤가 아니라 에봇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마주하고 진치고 있는 자리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입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들어올리다, 나르다라는 뜻의 나사가 쓰였습니다. 아히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에봇을 들고 다녔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배드릴 목적으로 에봇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말씀이에요. 기독교 레베카 사전에는 에봇은 궤와 동의어로서 그 자체가 축소된 성전이었다. 그리하여 에봇은 일종의 작은 성전이라고 여겨져 왔다. 에봇은 신탁을 듣는 데 쓰는 수단, 즉 하나님의 지시를 얻는 데 제사장이 사용했던 휴대용 물건이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이 있었으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죄 문제를 양 어깨에 대신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였습니다. 어깨는 책임지기에 넉넉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한 아기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이사야 9장 6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00마리 양 가운데 71마리의 양을 찾다가 마침내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죄인을 영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누가복음 15장 3절과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깨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며 거기에 새겨진 자들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깨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 에봇띠죠. 에봇띠. 이 특징은 에봇 위에 매는 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허리에 감아 앞에서 묶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에봇 위에 매는 띠 외에도 속옷에 매는 띠가 따로 있습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봇 띠는 아름답게 술을 놓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묘하게 짠 띠라고 레위기 8장 7절 혹은 공교히 짠 에봇 띠라고 불렀습니다. 재료로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가늠배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며 속옷에 매는 띠는 금실만을 제외하고 짰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는 제사장과 공통적으로 입는 속옷에 매는 띠에는 금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에봇 띠에는 금실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다니엘이 hit대결 강에서 본 한 사람에 대하여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띠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띠었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가르라는 단어인데 허리를 졸라매다 또는 차다, 행장을 갖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이 에봇 받침 겉옷이죠. 매일 하예포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특징은 옷 전체가 청색입니다. 하얀 속옷 위에 입는 청색은 대제사장의 직분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휘장이나 앙장, 성막문, 뜰문에 사용되었고 제사장 머리에 정금 패를 묶는 띠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흉패와 에봇 띠를 연결하는 끈도 모두 청색이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나게 하듯이 대제사장의 청색 겉옷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겉옷은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냈는데 겉옷을 입고 벗을 때 헤어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에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갑옷의 긴 모양같이 짜서 만든 것을 테두리에 둘러서라는 의미죠. 목이 들어가는 구멍 둘레를 긴 모양같이 짜서 겉옷을 입을 때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특별히 당부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옷의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수놓은 석류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일정한 간격으로 달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4절 말씀이나 또 출애굽기 39장 24절과 26절 말씀이죠. 금방울과 석류의 정확한 개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랍비 유다는 금방울 18개가 석류 18개 사이사이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류는 가나안의 7대 소산물 중 하나죠. 12정탐꾼이 메고 왔던 열매 중 하나가 석류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석류의 생김새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껍질 안에 검붉은 색 과육에 쌓인 씨가 빼곡하게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열매 안에는 하얀 씨가 가득하며 크기는 오렌지 정도이고 석류즙의 맛은 달콤하고 새콤합니다. 그래서 석류는 고대로부터 풍성한 번성을 상징하기도 한 그런 과일이죠.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봇받침 겉옷의 재료는 무늬가 없는 순수한 청색입니다. 에봇보다 길이가 길며 위에서 아래까지 한 조각으로 짜인 통옷인데 재료는 청색 실로 짜였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그가 에봇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은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을 전부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성소 안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에봇 받침 밑에 달린 금방울 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방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소리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수놓은 석류 열매 사이사이로 금방울의 감미로운 소리가 성소 안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내는 금방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 훈패죠. 이 판결 훈패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 에봇 위에 가슴 부분에 붙이는 큰 패를 가리키는데 호화롭고 장엄하며 신비해 보여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판결 흉패인 것입니다. 이 흉패의 특징은 첫째로 밖으로 보이는 흉패의 한 겹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이 가슴 흉패에, 이 판결 흉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안쪽에 있는 다른 한 겹과 사이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고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 레위기 8장 7절과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 모든 판결권을 맡기기 위한 도구이며 우림과 둠빔을 흉패 주머니에 넣어 두었으므로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출애굽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을 가진 흉패는
위쪽은 금사슬에 매어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 견대에 붙어있는 호마노 금태에 고정시키고, 아래쪽은 청색 끈으로 대제사장의 에봇 허리띠에 매어서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 특징은 네모 반듯한 흉패 위에는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각 보석은 금태에 물렸으며 12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이 12보석에 어떤 순서로 새겨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광야 행군 시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정해주신 순서를 따랐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 12지파가 진을 편성한 순서가 기록되어 있죠. 12보석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들을 각각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겼다고 출애굽기 28장 21절이나 39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렇게 새겨진 12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죄만 가득한 인간. 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특징은 12개의 보석을 가진 흉패는 금고리에 매어 대제사장 양 어깨에 호마노가 붙어있는 두 견대에 교정되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의 허리띠에 매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금고리가 총 6개인데 4개는 흉패 사방에 있고 2개는 에봇띠의 양쪽에 있습니다. 흉패 사방의 금고리 가운데 위쪽 2개는 견대와 연결하는 고리이고 아래쪽 2개는 에봇을 매는 띠와 연결되어 있는 고리입니다. 또 양쪽 견대에는 금고리가 아니고 호마노를 두르고 있는 금태에다 금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재료로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고, 장강이 한 뼘 길이, 즉 약 22.5cm 정도로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네모 반듯함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결코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의미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의 흉패가 대제사장의 에봇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선택된 성도의 이름은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패에 붙어있는 12보석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것과 같이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들이 여러 모양과 빛깔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대제사장의 가슴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흉패는 대제사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늘 그것을 살피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로 하여금 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고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 또한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봇과 흉패, 견대는 모두 금고리와 청색 끈과 금사슬로 연결되어 한 가지 옷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의 사역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금사슬이요 영원히 죽음을 모르는 하늘 생명의 청색끈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연결고리, 곧옷의 긴 모양, 길이, 색상 하나하나까지 그 쓰임새에 맞게 일일이 빈틈없이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말씀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성도들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이해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자는 영원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속에 떠나지 않고 그 품속에 있을 때 영롱한 보석기 제 빛을 발하듯이 우리 모두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런 기념비적인 생애를 살게 되지 않을까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의 이름이 새겨지듯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모든 애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고급 중화요리의 명가 신북경이 여름 한정 중국식 냉면과 매운 탕수육을 선보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중국식 냉면으로 무더운 LA의 여름을 이겨내세요. 먹을수록 당기는 신메뉴 매운 탕수육이 잃어버린 여름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넓은 홀과 프라이빗룸, 100명까지 가능한 뱅킷룸이 완비된 신북경은 어떤 모임에도 어울리는 고급 중식당입니다. 여름 한정 메뉴 중국식 냉면은 9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213-381-3003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의탁가정 둥지찾기 심리상담, 어린이 영양관리 프로그램 등 지난 35년 동안 한인가정상담소는 미주 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9월 19일 제3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는 213-389-6755입니다. Thanks for joining us for K-FAM's Anniversary Fundraising Dinner.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버지니아본 부에나팍 시장의 부에나팍 1지구 선거의 재선을 지지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본 시장은 부에나팍 시를 잘 알고 시 거주자들을 이해하는 부에나팍을 위한 완벽한 시장 후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버지니아본 시장이 계속해서 부에나팍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YTN USA와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효도 콘서트, 해바라기의 감성 보이스 유익종이 LA에 옵니다. 2018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윌셔 이벨 극장에서 감미로운 유익종의 노래와 함께 추억의 음악 여행을 떠나보세요. 티켓은 무료이며 푸짐한 선물과 경품이 준비됐습니다. 문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13-389-0077, YTN USA 213-221-1103입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 도착한 실용적인 패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남녀 공용 바람막이 19불 99, 가볍고 얇아서 가방 속에 쏙. 등산용 방수조끼가 14불 99, 핏이 참 좋습니다. 컬러는 6가지. 기능성 쿨 티셔츠 19불 99. 그 외에도 와이셔츠, 가죽 벨트, 양말 세트, 넥타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만나세요. LA 127 사우스 웨스턴 한미은행 건너편, 플러튼 비치와 멜번 마이코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말씀 힘내세요. 양질의 방송 앞으로도 더 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용어가 되잖아요. 편견 좀 있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인터뷰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